할렐루야. 지난밤에는 천둥, 번개, 소나기가 엄청나게 쏟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또 저희들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초대 교회 7교회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책망은 없고 축복만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빌라델피아에게 주시는 이 교훈이 우리의 교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하면은 형제 사랑이죠. 형제 사랑 교회입니다. 먼저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이해를 하려면은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빌라델피아 교회에 당신을 소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먼저 묵상해야 되겠지요.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지금 7절에서 주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죠. 주님은 거룩하시다. 그리고 진실하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결국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러한 삶을, 이러한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겠어요. 먼저 주님은 거룩하시다 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인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성경은 이사야서, 또 이사야서 6장,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또 장로들, 천사들, 또 내생물, 이런 영혼들이 하나님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밤새도록 주야로 부르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죠. 내가 거룩한 적 너희들도 거룩할지어다. 왜? 우리가 그분의 자녀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는데 거룩한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참 나도 하나님 믿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미 우리 거룩해졌는데 우리가 거룩함에 참여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읽겠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진리 안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무슨 말이냐?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합니다. 무엇을 지켰는가? 결국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순종했다는 거죠. 그 형제 사랑 속에 모든 진리의 말씀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거룩함에 참여하려면은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말씀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잠깐 슬퍼해 보일 수 있지만은 그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징계가 올 때 오히려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기회인 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에 참여하려면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감사하며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주님은 진실하신 분이시다 하고 말씀하죠. 진실하신 분이시다는 것은 흠이 없다는 거예요. 흠이 없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보면은 정치, 경제, 문화, 미디어 이 모든 것이 다 거짓의 투성이에요. 참을, 진실을, 진리를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온판 다 막 거짓으로 묵혀져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오면은 그는 거짓이 없는 세상입니다. 주님은 진실하신 분이시다 하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루빨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도래하도록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책망이 없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당신을 소개할 때 주님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시다고 소개하고 있죠. 그 책망이 없으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되려면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진실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등대교 성도님들은 거룩하고 진실한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또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7절에서. 그죠? 세 번째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뜻도 그 붙어 있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인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는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린 문. 이런 열린 문이 우리 등대교회도 활짝 열려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열린 문이 무엇인가? 열린 문이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열어놨다는 건가?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전도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는 휴거의 문을 열어놓았다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문맥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3장 9절입니다. 읽겠어요. 보라, 사단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너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너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열린 문을 둠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종, 사단에 묶이는 영혼들,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빌라델피아 교회에 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러니까 전도의 열매죠. 이런 전도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빌라델피아 교회에 두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런 열린 문이 있어야 됩니다. 열린 문이 있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희한하게 전도 받을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를 소개했을 때에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됩니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에 열린 문을 주셨는데 어떻게 이 열린 문이 있었는가? 주님께서 왜 열린 문을 빌라델피아 교회에 두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묵상할 수 있죠. 그 세 가지가 보면은 8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후반절에 보면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했죠.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앞에 두아디라 교회를 묵상할 때 두아디라 교회는 열심히 있었고 작은 능력 때문에 더 큰 능력을 얻기 위해서 능력 있는 사람과 교제를 하다 보니까 바로 이세벨을 용납하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렇지 않고 작은 능력이면서도 다른 데 눈을 팔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위험하다 하고 말씀드린 바 있어요.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이면서도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내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즉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성경이 주장하는 말씀은 형제 사랑이죠. 형제를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속에 부어지게 되고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로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지요. 그래서 내 말을 지켰다는 거죠. 그 형제 사랑을 실천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인색해져.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러지 않고 모든 형제들에 대하여 손을 열고 섬기고, 지금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친구가 돌아오잖아. 싫어도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서 믿음의 사람들, 성경이 말씀하죠. 믿음의 형제들에게 사랑을 베풀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런 말씀을 실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빌라델피아 교회는 열린 문을 두셨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서머나 교회를 묵상할 때 서머나 교회는 박해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니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하시죠. 담대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배반하지 말고 신앙을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 그런 책망을 주셨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환경 안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대단한 성도입니다. 그죠? 그런 엄청난 박해 가운데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던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첫 번째 열린 문은 전도의 문이에요. 두 번째로 열린 문은 휴거의 문입니다. 이 휴거의 문에 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낫발 소리 같던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께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은 사도 요한에게 음성이 들리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데 하늘로 올라오도록 말씀하고 있죠. 그 열린 문을 통하여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열린 문은 두 번째로는 휴거의 문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어요?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여기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세상을 심판할 때에 그 심판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면하게 해주겠다. 이 면하게 해주겠다. 이것을 사람들이 해석을 할 때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받지 않도록 숨겨준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그 영어를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 중간에 보면은 I will also keep you from the hour of trial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험의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keep from이라는 것은 완전히 벗어나서 지켜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이 말은 완전히 이 세상을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는데 그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심판이 오기 전에 바로 휴거가 있을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휴거가 있을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시험의 때에 시험을 받지 않는 교회로 소개하고 있는 거죠. 휴거에 대한 이론이 많아요. 휴거에 대한 이론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 심판이 있죠. 인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7 나팔 심판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7 대접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이 휴거가
많은 어떤 학자들은 휴거는 없다. 휴거는 없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부활이나 휴거는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 안에 상징적이다. 상징적이다. 또 심지어는 천년 왕국도 없다 하고 말하는 그런 이론들이 있어요. 이제 그것은 비성경적이죠. 성경에는 분명히 부활과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천년 왕국에 관해서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이론은 마지막 7대접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이론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론은 인 심판이 끝나고 7나팔 심판이 있어요. 7나팔 심판이 끝나고 난 뒤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하고 믿는 이론이에요. 이 대부분 다 성도들이 이 이론을 믿지요. 7나팔 심판 때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그 성전에 적 그리스도가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니 나를 경배하라 할 때에 하늘의 징조가 보이면서 휴거가 있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팔 심판이 끝나고 휴거가 있을 것을 믿는 이론, 이것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또 학설은 어떤 것이 있냐 하면은 7나팔 심판이 있는데 7나팔 심판이 끝나고 휴거가 있는 것을 다 믿어요. 그런데 7나팔 심판 전에 휴거가 있을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두 가지. 중간에도 있고 이 성경 기록되었으니까. 그리고 그 전에도 7나팔 심판이 있기 직전에 또 휴거가 있을 것을 또 믿는 학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네 가지 중에서 마지막 학설을 믿습니다. 저는 왜 그것을 믿느냐?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한 5가지로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그렇게 믿는 이유는 먼저 요한계시록 3장 10절 이 말씀 보면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이것은 완전히 시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7나팔 심판 그것이 오기 전에 휴거가 있을 것을 믿는 거예요. 그때도 휴거가 있을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7나팔 심판이 끝나고 휴거가 있다는 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7나팔 심판이 끝나고 이거 있는 거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도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써 짐작할 수 있어요.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는 평소에 주님을 믿는 그 뜨거운 그 믿음 때문에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하기 때문에 시험의 때가 필요 없잖아. 시험의 때란 것은 네가 진짜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테스트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신실한 성도들은 그걸 테스트 받을 필요가 없어. 평소에 신실한 삶을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시험의 때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7나팔 심판이 있기 직전에 휴거가 있다 하는 것을 믿고 또 하나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9절 말씀입니다. 읽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우리를 세울 목적,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목적이 뭐냐면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노하심에 이르는 것이 뭡니까? 그 심판을 통과하는 거죠. 심판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심판을 통과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는 거죠. 그런데 심판을 통과해야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평소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믿음의 삶을 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산sun교적인 그런 신앙을 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하여 주님께서 평가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평소에 산sun교적인 그런 믿음을 보인 사람들은 이런 심판이 필요 없죠. 이미 그 삶을 통해 주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란, 일곱 나팔 심판이 있기 직전에 휴거가 있다 하고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두 번 열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 그래서 8장 5절에서도 열리고 11장 19절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천둥, 번개, 지진으로서 응답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휴거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두 번째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서의 휴거는 바로 나팔 재앙 끝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8장 5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릴 때는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전이에요.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휴거가 환란 전에 있을 것을 믿는 거죠. 자, 3년 반 나팔 심판 때 일어날 사건, 이 나팔 심판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돼요. 그리고 이 적 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 평화 조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돼요.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죠. 왜? 유럽과 주위에 있는 무슬림 국가들이 엄청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적 그리스도나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강력한 사람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 그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나팔 재앙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팔 재앙이 끝날 무렵에 적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그 평화 조약을 깨버려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에서 구약처럼 제사를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 조약을 적 그리스도가 파괴시키고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에게 경배하라는 거죠. 그때 성경은 말씀하죠. 하늘에 징조가 있게 된다. 즉 휴거의 징조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대환란 때 또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휴거를 생각할 때 사람들은 나팔 재앙 직전에 휴거가 있는 것을 절대로 안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중간에 나팔 재앙이 끝나자 휴거가 있는 것을 믿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때문이에요. 읽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아멘. 자, 그 절에 보면, 이 3절에 보면은 불법의 사람, 즉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나타내어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높이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날이, 즉 휴거의 날이 이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 절대로 일어나지 아니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때 말씀이니까 분명히 그때도 일어나요. 이때가 바로 나팔 재앙이 바로 끝나는 무렵입니다. 일어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아니하면은 성도들이요, 휴거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왜 무시합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있잖아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내일 주님이 온다, 한 달 뒤에 주님이 온다, 몇월 며칠 날 주님이 온다, 수시로 말하게 되면은 날마다 성도들이 그걸 듣는 거예요. 그럼 진짜 주님이 오실 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휴거라는 소리조차도 듣기 싫어해버려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 구절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저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도 주님이 몇월 며칠 날 언제 온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 대환란이 오기 직전에도 휴거가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환란 전에 또 휴거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공평하시냐? 마태복음 27장 51절, 52절, 53절에 보시면은 집에 가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52절, 5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때 지진들이 일어나면서 많은 무덤들이 쪼개져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그 무덤에서 구약의 많은 성도들이 부활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하게 됩니다. 그때 부활된 성도들은 누굽니까? 신약 성도예요? 구약 성도예요? 구약 성도죠. 구약 성도들 중에서 신실한 성도들이 무덤이 쪼개지면서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니까 신약 성도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언제냐? 바로 환란 전에 휴거가 있을 걸로 믿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서 그걸 휴거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이 신약 환란 전에 휴거고 부활과 휴거가 있지만은 이것이 휴거다 하고 성경에서 말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을 읽는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다만 깨달을 뿐이에요. 깨달을 뿐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휴거가 환란 전에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또 환란 전에도 휴거가 있다는 것을 믿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팍하게 함으로써 복음이 이방인에게 증거되게 됐죠.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안 믿잖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뭐냐 하면은
환난전 휴거를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아하,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 그러나 그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휴거된 걸 알면서도 섣불리 신앙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때 저 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저 그리스도가 나중에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니 나를 경배하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깨달아요. 그때 깨닫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그것이 바로 스가랴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스가랴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마다 따로 통곡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께로 돌아오고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환난 중간에도 휴거되지 못하고 대접 심판이 끝나고 난 뒤에 그들에게 구원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환난 전 휴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난 전 휴거가 있어야 될 이유는 신실한 성도들과 또 믿음의 성도들, 어린 자녀들 때문이라도 환난 전에 휴거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 법도요, 어떤 위기가 오면은 누구부터 제일 먼저 구원합니까? 어린아이들부터 구원하잖아요. 그런데 대환란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도 그런 환란을 통과하게 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신실한 성도와 믿음의 가정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환란 전에 올리신다 하는 것을 저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근거로 해서 저는 환란 전에도 휴거가 있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이걸 믿고 하나님께서 이런 휴거의 문을 빌라델피아 교회에 두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환난 중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읽겠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자,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님께서 축복하시면서 이기는 자는 하고 말씀하죠. 이기는 자.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어진 축복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천국은 엄청나게 넓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또 벗어나 있는 곳이고 저 끝에 변두리도 있겠죠. 그런데 가장 축복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목사님의 그런 간증에 의하면 하나님이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의 그 움직임은 생각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생각에 의해서. 그 움직임은 빛보다도 빠르다는 거예요. 빛보다도. 빛도 엄청나게 빠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생각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그거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그뿐만 아니고 영광을 말할 수 없는 거죠. 엄청난 그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은 직분이 자꾸 바뀌잖아. 대통령이 돼도 임기가 있어요. 그 임기 끝나고 나면 또 평민으로 내려와야 돼. 그런데 천국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보직을 맡게 되면 그 보직은 영원한 보직이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증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후반절에서 말씀하죠. 하나님의 이름과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으로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 보증서예요. 보증서. 이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라서는 가장 중요한 직분이죠. 그 직분을 맡기사 하나님의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는 그런 엄청난 복을 갖게 된다는 거죠. 우리 등대교회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처럼 그런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은 얼마나 되겠어요? 어떤 우리의 비전을 가져야 돼. 다른 교회가 아니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런 목표를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하겠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한 열매가 가득하도록 이 시간 저희들이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저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고